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라고 하면 사람이 다니는 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다에 선을 그어놓은 것이 없어도 뱃길이 있고 공중에 선을 그어놓은 것이 없어도 비행기 길인 항공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넘으면 다른 나라를 지나갈 때 미사일이 날아와서 비행기를 격추시킵니다. 바다도 정해놓은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이 됩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천국 길을 인도하는 약도요, 집을 짓는 자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도를 벗어난 집은 아무리 크고 아름답게 지어도 준공검사가 나지 않으며 허물어야 하듯이 천국의 설계도인 성경을 벗어난 자의 길은 30년이 아니라 100년을 신앙생활하였다 할지라도 그 길은 무효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찬송가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라고 불렀는데 좁은 길은 가시밭길, 환난의 길, 바윗길, 굉장히 위험한 길이요. 뱀이 있고 예상치 못한 돌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절벽에서 좁은 길은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4절의 내용에는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초청을 받고 가다가 좁은 길을 만났습니다. 나귀의 눈이 열려서 하늘 사자가 칼을 들고 막으려는 것을 보고 나귀가 그 길을 가지 않고 고개를 돌이켰을 때 영안이 열리지 않은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했습니다. 이놈,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라고 때리니까 나귀가 화가 나서 사람의 말로 왜 때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놀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놈아, 내게 칼이 있었더라면 네 목을 쳐서 날려버렸을 것이다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좁은 길은 위험한 길이요, 험난한 길이요, 바른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좁은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산길은 좁은 길도 이리가 나오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 좁은 길을 걷지 말고 넓은 길로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이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하고 좁은 길은 다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한 것은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천국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길은 넓은 길로 가야 합니다. 넓은 길은 독사도 없고 사자도 없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대로는 큰 길로서 거룩한 길이라 하셨으니 바로 큰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옛말에도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죄를 속량함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길이 바로 대로이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은 그 대로의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사자는 사단 마귀를 우는 사자라고 했는데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인 들개 여우도 없다 하셨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4절에도 거짓 선지자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했는데 그 여우가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좁은 길에서 나옵니다. 넓은 길에 여우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죽을까봐 도망할 길을 찾게 되는 것이 넓은 대로의 길이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는 넓은 대로의 길로 걸어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거기는 사자와 이리와 짐승이 많아 항상 탄식과 눈물과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대로의 길을 가야 합니다. 대로의 길은 바로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악당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시간을 불과 한두 시간 남겨놓고 예언한 말씀이므로 이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 했느냐 하면 내가 이제 이 길로 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다 하시며 제자들에게 여기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저입니까? 스스로 자기입니까?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꽉 찼음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목사님들이 축복 예배를 드릴 때 사업하다가 실패한 집에 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근본하고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으니 곧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했지 않느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있을 곳이 많다. 만약에 있을 곳이 많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벌써 일렀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처소는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장소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처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비하러, 준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즉 천국이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라고 했습니다. 다시 오는 것은 출발 지점으로 다시 오는 것이고 다시 오는 것은 재림입니다. 이처럼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와서 라고 하는 말은 준비가 안 되면 안 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서울 가서 돈 벌어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하면 다시 와서 우리 식구를 데려가겠다 했는데 안 왔다는 것은 서울에 가서 돈도 못 벌고 아파트도 못 사서 살 집이 없으니 못 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비하러 가신 주님께서 아직 안 오셨다는 것은 예비가 안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접이란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며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배웠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날 기다리려고 눈물 흘리며 힘든 고생을 많이 했다. 어서 오너라 라고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믿고 있는데 구름 타고 오시다가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합니까? 공중에 오시는 것은 예수 재림이 아니고 그것은 오다가 만 것이고 오는 중간 지점일 뿐입니다. 다시 온다는 것은 본래 출발하였던 곳으로 왔을 때 다시 오는 것이며 땅에서 출발하면 땅으로 와야 다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공중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계시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 하는데 공중에 무슨 재주로 올라가느냐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물체가 있는 자들을 끌어당기는 힘, 인력 때문에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부활하셔서 육체에 물질이 없으니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새롭게 된 세상, 땅으로 재림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 버리면 어찌 됩니까? 예수하고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올라갔다가 7년 동안 거기서 사는데 7년 동안 뭘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이면서도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으니 처소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처소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요한복음 14장 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도 준비될 때까지 잠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울부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저녁 잠자는데 자는 것이 천국입니까? 성경에 이 말을 하고 천국에 가니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셨으니 예수님도 자다가 부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자는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안 믿는 사람들도 죽어서 잠자는 영혼들을 고이고이 잠드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천당 갔다고 할까요? 처소가 아직 예비되지 않았는데 무슨 천당을 갑니까? 예수가 와야 죽은 자들에게도 처소가 예비됩니다. 그리고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하신 것은 자는 자들이 어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면 자는 자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땅바닥을 치고 목숨이 끊어질 듯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을진대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온다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에 관해 너무 슬퍼하지 마라. 잠자는 그들을 예수가 함께 데리고 올 것이고 데리고 올 때 예수가 죽어서 부활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예수처럼 된다 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을 누가 데리고 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옛날 한국 전통 혼례에서는 혼례 당일날 상객이라고 신랑과 신랑 아버지와 가족들이 함께 신부 집으로 가서 예식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신랑 되신 예수를 데리고 신부 집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적이지만 한국 혼례식이 참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비되면 오신다고 하신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에 예수님이 하도 설명을 많이 해서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 도마가 주여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수의 길은 진리가 있어야 예수의 길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서 예수의 길, 곧 천국 길은 없는 것입니다. 생명길은 진리가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잘 깨닫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광은 빛이고 은혜는 무조건 베풀어주는 혜택이며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진리를 무조건 베풀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나쁜 자나 사기꾼이나 누구든 내게 오면 은혜로 진리를 충만케 해주는 축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은 대로의 길이며 여러분은 대로의 길을 예수와 함께 가야 합니다. 찬송가 434장에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만사 형통하는 길이요. 그 대로의 길을 가는 자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산길과 초원길에는 길표가 없습니다. 길표는 도로상에서 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를 길표라고 합니다. 신앙에도 천국길이 얼마만큼인데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 왔느냐 하는 길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길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길표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22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처녀 이스라엘아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전에 있던 이스라엘은 늙어서 옛날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처녀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이사야 14장 1절에 다시 택하는 이스라엘인 처녀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처녀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이스라엘이요. 처녀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 10장 1절에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자들이며 예수의 열매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27장 6절에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무 둥치에서 새로 하나 나오는 싹이 움이며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했는데 지금 중동 이스라엘은 1천만 명 밖에 되지 않으니 어떻게 지면을 채우겠습니까? 처녀 이스라엘은 예수를 통한 이스라엘, 곧 전 세계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질 때 결실로 지면에 채우는 것이 됩니다. 처녀 이스라엘로 지면을 채우는 열매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처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길표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을 해라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성경의 길표인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21절에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표목은 말뚝입니다. 말뚝도 이정표입니다. 요즘 고속도로에는 없지만 옛날 구도로에는 말뚝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21절에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하신 말씀대로 대로에 오기 전 전에 길에 다니던 신앙을 창념하라는 것은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너희들이 이 길표를 보고서도 방황하며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에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것은 계시록 12장 5절에 이 여자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들을 낳았으니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로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거룩한 교육을 잘 받아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 하나님 백성들의 길표인 천국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길표라고 했으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길표입니다. 처음 성탄하신 예수님은 어디 있다가 오셨느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이 땅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서 있다가 나온 아들이므로 독생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는데 그러면 천국이 예비되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는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발등상이 되어야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책을 올려놓으면 책상, 밥을 올려놓으면 밥상, 발등을 올려놓으면 발등상, 즉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릴 때 키가 작으면 의자를 밟고 올라가는데 의자가 발등상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원수가 발에 짓밟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전쟁에 패한 적군 장수들이 양쪽에 허리를 구부리고 있으면 승리한 장군이 구부린 등 허리를 밟고 올라가는데 그것이 발등상이요. 이렇게 사단이 발등상이 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발등상 시키는 것이 아니고 발등상 시키는 자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발등상 시켜 놓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와서 발등상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발등상을 시키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쇠 뭉둥이 하나 받아가지고 이기는 자에게 발등상 시키라고 철장 권세를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철장을 받아서 발등상 시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 발등상 시키는데 그 권세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의 권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이고 그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기는 자는 예수로부터 받으니까 예수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철장 권세를 받아서 원수를 발등상 시키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전쟁 잘하고 힘 좋다고 장군 혼자 가지 않습니다.
군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이기는 자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함께 나가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데 시편 149편 1절에서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자민이라는 것은 아들 백성이며 종은 절대 아닙니다. 이 백성이 전부 다 아들인데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에 하루 아침에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구로라는 것은 출산할 때 고통하며 낳는 것인데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 아들 백성을 순산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닌 종들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품삯만 받으면 끝나는 자들이 종인 것입니다. 자민, 곧 하나님 아들이 있는 곳에는 왕이 있고 그 왕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 왕이 될 자가 없습니다. 자민들 중에 왕이 있으니 성도들이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기쁨으로 노래하고 침상에 자면서도 기뻐 노래한다 하였습니다. 그 입에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리고 손 가운데를 수중이라고 하는데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 검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날 가진 날선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검, 곧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마음, 심령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그 나쁜 못된 심령인 마음을 오려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을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보복하고 원수를 갚으며 전 세계 민족들에게 벌을 내리고 세상에 있는 왕들을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다 잡아서 사슬로 묶어버려서 귀인들 아주 높은 벼슬하고 있는 자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재판을 할 것인데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하신 말씀처럼 성도가 이런 왕들을 잡아서 심판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장 권세 받은 그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왕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한 남자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런 권세를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그 성도들을 찾습니다. 구원받을 성도들을 찾는데 땅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찾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라는 것은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하늘의 사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각국으로 왕이 파견 보내는 대사입니다. 하늘의 사자를 천사라고 하고 세상의 사자를 대사라 하므로 천사나 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모읍니다. 하늘에서 모으는데 공중에 올라가는 저 하늘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오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하늘이 높낮이의 하늘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잘 듣는다고 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에 있는 자들 중에서 택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하기 때문에 설교 시작부터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것은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 이야기를 잘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라 하는 이들이 바로 추수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 권세를 받은 추수꾼 된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 이사야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악인을 죽이는 이런 권세가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라갈 자가 없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로서 하늘 이 끝과 저 끝에서 추수하는 추수꾼들로 다 축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